네,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 산책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오늘은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로마서를 저희가 산책, 로마서 강해라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가뜩이나 어려운 로마서를 또 강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산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좀 가볍게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또 믿음이란 무엇이며 또 복음이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또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자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또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월 한 달간은 우리가 또 계속해서 로마서를 큐티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삶 말씀을 우리가 월 말까지 묵상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큐티책을 구입하셔서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 기간 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 좀 교리가 무엇이고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분별하고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랜만에 좀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싶었던 분들도 너무 많고 환영합니다. 비가 오는 또 와중에 또 휴가 기간인데 오히려 더 나오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휴가 가실 분들은 또 잘 다녀오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또 퇴원하시고 바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를 또 누리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더 견고히 세워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say yes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준 이후에 조금 무겁게 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가 원죄가 있고 그 죄를 이제 다 씻어낼 수는 없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인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 오늘 말씀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너희는 그동안에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덧입는 자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인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영생. 근데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이라는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다리로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면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이기에 그렇게 교회에서 떠들어대나요?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일까요? 많이 듣기는 했었지만 완벽하게는 몰랐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과 죄 그리고 죽음,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중요 진리 중에 하나인 하나님, 죄, 죽음, 구원에 대해서 믿는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세상에 나아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도에 개봉했던 유명한 영화 있죠. 1, 2 시리즈로 나온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관심 있게 본 영화는 아닌데 1,000만 명이 넘었죠. 둘 다 굉장히 대박을 쳤습니다. 왜 대박을 쳤을까요? 모든 인간이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단이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은 되게 많은데 정작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들, 갖는 분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도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구원파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가 질문을 뭐라고 던지는지 아세요? 딱 찾아가서 너 죄범이 너무 대답을 하니까 제가 놀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구원받았어. 대답해봐. 그래서 대답을 똑바로 못하죠. 이상하게 취급을 하고 야 그럼 내가 좋은 너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지 믿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도록 할게 하면서 이래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논리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이 아니죠.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날짜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모르고인 것인 양 착각하도록 우리를 건드려줘서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단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이단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안 건드립니다. 이단이.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노터치예요. 왜냐하면 건들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인간들이 어디를 그럼 이렇게 가지고 장난을 치느냐? 그 사이의 중간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중간다리다. 내가 중보기도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인정을 하지만 그 구원의 대상자가 믿음의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빠져버린 그러한 알맹이가 없는 그런 껍데기 같은 믿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부자들도 사후 세계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의 일을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떤 세계를 꿈꾸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가끔 이런 영화를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죠. 불사신을 꿈꾸는 경우도 많죠. 돈으로 생명을 살려고 하는. 그래서 뭐 드래곤볼 같은 데서도 프리더가 영생을 꿈꾸며 이제 불사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행위들을 보였었죠. 드래곤볼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던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던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란 분도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좀 많이 편찮으셨을 때에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갖추었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카톨릭에 있는 교회랑 신부들에게 보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듣게 되었고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 교회와 신부들에서 정리를 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두꺼운데 이병철 회장이 죽기 직전에 24개의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요. 24개. 그래서 처음엔 뭐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던진 그 24개의 질문 중에서 구원과 죽음과 죄와 관련된 질문이 2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할 텐데요. 7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로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을 그분께서도 동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질문도 참 놀라웠습니다. 11번째 질문이었는데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가?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이 가관이었습니다.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착하면 영생을 얻을 것만 같은 그러한 잘못된 괴리에 빠져 있었던 거죠. 우리가 늘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선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것, 좋은 데로 가야 될 것만 같은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두서운지 없이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를 이루었던 그 사람의 논리와 철학과 이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고민하며 던진 인생의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숙고 끝에 나온 질문이란 흔적들이 곳곳에 선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질문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근원적인 질문이 어떤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중에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구원, 죽음, 죄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에 대한 해답을 낼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언제 나오신지 압니까? 2001년에 미국에 이제 9.11 테러 사건이 났습니다. 여기 뭐 01년도생도 있을 텐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뉴스를 보면서 그때 헤드라인으로 떴던 게 북한 소행이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곧 전쟁 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놀랐죠. 근데 그때 이후로 충격을 받고 전 세계가 종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제 의심을 갖기 시작해요.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득세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구원이란 있는가? 영생이란 있는가? 하나님이란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무신론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만들어진 신을 썼던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이제 무신론자들이 공격을 해요. 구원이란 없다. 창조란 없다. 진화론이 대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때 일침을 가한 도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된다면 뭐 이런 도서들도 한번 꼭 읽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시대가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렇죠? 코로나19 사태, 이 사태가 왜 왔는지 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위기에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 이러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득세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그들이 관심은 많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돌아와서 왜 관심은 많은데 안 믿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돈 제일 많다며 그러면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의 여정을 많이 겪어왔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눈 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쉬운 일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두고 이 일에 책임을 느끼며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냥 그 믿음 자체가 없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계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창조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바이어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고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나에게 주시는 분이어야 하는데 그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세 번째로는 무언가 믿기 두려워서 인간에 대한 상처와 신뢰의 무너짐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이젠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과 외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데 그 믿음 하나만으로 족한데 내 가운데 있는 거칠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경우도 되게 많은데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교만함이죠. 교만함.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통장의 잔고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니까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구원일 것이에요. 제가
날마다 성경을 준비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어렵고 방대하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내용들이 많은 주제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구원이란 그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구원인가? 맞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1차적인 차원에서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역설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다고 해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 알죠? 태평양. 여기 있는 동해바다 수준 말고 뭐 이런 뭐 한강 수준 말고요. 태평양을 이제 건너가 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시작해서 저 LA에 있는 저 태평양을 지나서 LA까지 간다라고 해봅시다. 미국에 건너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 헤엄도 못 치는 사람. 여기 계시죠? 태평양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독도도 못 가서 이제 물에 가라앉아서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 일이 나오겠죠. 두 번째, 수영을 그래도 조금 할 줄 아는 정도, 평영 정도까지 할 줄 안다고 봅시다. 아니면 버터플라이 정도 그냥 자신만만하시겠죠. 한 일본쯤 가면 이제 일본도 못 가서 아마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세 번째로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옛날에 이제 친구에 보면 뭐 조련하고 거북이 중에 누가 더 빠르냐 뭐 이런 질문 던진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태평양 뭐 한가운데까지 뭐 갈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며칠 가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또 물에 가라앉는 사건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까? 서로 어느 지점까지 가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두 태평양 바다에서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헤엄을 잘 치든 뭐 국가대표든 헤엄을 전혀 못하든 그 사람들은 다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 빠져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무리이고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는가 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셨을 겁니다. 이미 찾아가고 계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삶 가운데, 좌절된 삶 가운데, 내 삶에 구원이 없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삶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노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율법의 행위만으로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2장, 3장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율법이 되게 많아요. 뭔가 법이라고 하면 이 법을 잘 지키면 착한 사람, 이 법을 잘 지키면 좋은 사람, 이 법을 잘 지켜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율법학자들, 율법에 대해서 심오했던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의 600여 가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율법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고 이 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결국 이거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는 이러한 생각인 거죠. 우리의 죄가 그만큼 별거 아니구나라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냥 그것이 죄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정도로까지만 우리를 이끌 뿐 우리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며 그 죄를 뛰어넘는 그 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뭔가 굉장히 파워풀한 존재가 또 소식이 그 영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영향 외부의 이 우리의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죄를 해결시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레위기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야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 되게 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면 뭔가 되게 착할 것 같고 뭔가 정의로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도 물론 그렇지 않죠. 있는 분들이 더 하시고 법을 아는 분들이 법을 더 많이 이용하시고 있고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고요. 성경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자들이었을까요? 죄가 많은 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더 마음이 흔들렸고요. 그리고 죄가 없는 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더 많은 죄를 지었으며 오히려 율법을 많이 아는 학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뒤흔들려고 그들과 예수님과 율법 배틀을 뜨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세리보다도 그 당시에 이제 무시당했던 돈 많았던 세리보다도 이제 율법학자들을 이제 더 이렇게 죄가 많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처럼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는 윤리적인 죄보다 때로는 더 큰 죄가 영적인 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율법의 행위만으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동일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늘 붙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계셔서 그 기도를 중보하시는 이로써 전달해 주셔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 율법을 뛰어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율법 안에서 생활하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 무엇입니까? 그 노예를 이제 사올 때, 그 죄악을 풀어줄 때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행위들을 이제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속량함으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값어치를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요. 값없이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목적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더욱더 달라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무엇이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믿음대로 실천해 보시고 또 이 믿음대로 고백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음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로마서 주제이자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이신칭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일 같죠?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이병철 씨도 고백하고 갔을까요? 결국 고백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것이 마음속에 이제 뜨거움으로 변해서 입술로 나오는 고백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만나보지 않은 사람도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쉽지 않은 또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가서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별이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우리에게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선물이고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오.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냥 믿고 땡이 아니라
나 이제 믿었으니까 보험처럼 들어두려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삶으로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의무라기보다는 그 기쁨이 더 크겠죠. 저 요새 가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로또 당첨되는 거, 아니면 내가 산 아파트 값이 한 2억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새 한 12억 정도 하더라고요. 1등 하면 12억이 내 통장 안에 딱 꽂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알리지는 못하겠죠. 뭐 어떻게든 이걸 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영원한 생명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둘 다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정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당연히 행위는 따라오게 되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여드리게 되는 공동행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놀라운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사명과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였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시고 그 하나님과 이제 화평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자, 그 하나님과 누리자, 그리고 이제 율법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며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또 실천적인 측면들이 이제 8장과 12장 이후에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또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